자,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를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밑 빠진 독에도 물을 부으십시오. 아멘. 밑 빠진 독에도 물을 부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죠. 오후 2시부터 우리 온라인 줌으로 우리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또 참여하는 아이들, 또 우리 학부모들. 이번 성경학교가 그냥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시간, 아이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부모님들도 은혜 받는 시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시기, 기회가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의 주제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가 헌신 첫 시간에 헌신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득 채우다, 빈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헌신하는 대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온종일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을 몰두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나다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원하다, 즐거이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즉,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내가 해야 되니까 적당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 내 전부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헌신은 내가 헌신하는 대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 결과 내가 헌신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 헌신하냐에 따라서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헌신하는 것에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자신의 삶을 죄에 헌신하여 죄의 열매를 맺는 인생과, 둘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 이렇게 두 종류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어디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숙의 다섯 번째, 성숙한 헌신의 다섯 번째 원칙, 한번 따라할까요? 밑 빠진 독에도 물을 부으십시오. 물을 부으십시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뭐예요? 헛수고,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보람이 없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데, 아니,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니 이게 뭔 소린가?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수고 가운데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야, 그거 헛수고 아니니? 야,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죠? 어떤 헌신이요? 주를 위한 헌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왜 그렇지요?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지. 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면 밑빠진 독이라도 물을 부어야죠. 지금 당장은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밑빠진 독이라도 물을 계속 쏟아 붓는 거예요. 물론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언제까지 보야 돼? 언제까지 참아야 돼? 언제까지 이것을 더 해야 돼?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과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도 지치고 실망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있는 게 아니고 많잖아요. 허탈한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지금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때 바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힘을 다해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산을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는 3명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처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죠?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빛난 모습을 보았어요. 신령한 모습을 봤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왜 그런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제자들을 떠날 시간이 곧 다가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요? 나는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 나서 산을 내려왔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떤 사건이죠?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간질에 걸린 아이라고 했는데 귀신 때문에 고통스러운 아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받았어요.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쳐봤거든. 귀신을 내쫓아봤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을 때 그들에게 2가지 능력 줬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능력, 제어하는 능력. 그래서 이미 귀신들을 쫓아보았다고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쾌히 받았어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아이가 더 괴로워해. 설상가상으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구경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나? 서기관이 있었어요. 서기관이 조롱합니다. 예수의 제자도 별 수 없네. 안 되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구랑 싸워요? 서기관과 말다툼하는 거.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은 이제 때가 다 되어서 제자들 중에 리더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려주셨는데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지도 못하고 서기관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아론을 비롯한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 3년 6개월의 주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이때 얼마나 주님이 낙담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호통을 치셨어.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냐? 왜 아직도 믿음이 그 모양이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주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분통이 터지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사람들도 포함돼.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들은 믿음이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주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 모습을 보시고 낙담하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고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것처럼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허탈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자들 모아놓고, 야, 그만 끝내자, 해산하자. 더 이상 너희들 못 가르치겠다. 너희들 가르치다가 내가 먼저 죽겠어. 내 혈압이 터지겠어.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끝이야.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가망이 없다. 지옥불에 떨어져라. 나 떠난다.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귀신 들리는 아이를 주님이 데려오십니다. 고쳐주셨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도 회복해 주셨어요.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품고 그들의 믿음과 치유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묻죠.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 주님, 예전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집중하세요. 싸우세요.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믿음은 저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믿음의 능력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은 예전엔 됐는데 지금 왜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처음부터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너희가 믿음이 없지. 그러나 겨자씨 하나만큼 저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이라면, 즉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
제자들의 믿음은 요만큼도 안 돼. 그러니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해.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이 되도록 다시 품고 가르치시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품고 가르치셨어요. 그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자신의 선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여서? 주님의 사역의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서 그러셨나요? 아니요, 없잖아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변화시키실 하나님, 제자들을 자라게 하실 하나님, 주님의 수고에 반드시 열매로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헌신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헌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시 품고 가르치셨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지금은 아무런 열매도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헌신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의 헌신에 응답하실 하나님 믿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다가 실망해요. 헌신해도 열매가 없을 때, 헌신해도 변화가 없을 때, 헌신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지금은 열매도 없고 제자들의 믿음도 없어 보이고 3년 넘는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자기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기까지 헌신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헌신을 통해 제자들이 살아났어요. 아니, 지금도 수많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 주님의 마지막까지 자신을 드렸던 그 헌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신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열매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과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체험을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3월 달에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밤낮으로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피해를 입었어요. 화초가 다 얼어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배당 안에 있던 화초도 그렇고 따뜻한 옥상 창고에 놓은 화초까지 다 죽어가지고 잎이 다 떨어지고 줄기와 가지가 다 말라가지고 푸석푸석해졌어요. 죽은 거지. 그래서 새로 사다 놨잖아요. 저거 볼 때마다 기도해. 너 죽지 마라.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뭐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개까지 새싹에 돋아나다가 죽더라고. 아유, 죽었구나. 끝났구나. 근데 이상하게 죽었는데 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줬어요. 뭐 변화가 없죠. 죽었는데 뭐. 그죠?
또 완전히 썩을까봐 이렇게 만져보고, 흙 만져보고, 겉흙이 말랐으면 그때 이제 물을 준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째가 되니까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만약 포기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3개월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물을 주니까 3개월 만에, 3월부터 3, 4, 5, 6, 4개월 만에 얘가 싹이 돋아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지금 많이 자랐어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자랐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랐어요. 줄기를 다 잘라냈거든요. 지금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 많이 자랐죠? 그렇죠? 얘도 완전 왼쪽에는 완전 죽은 애. 그런데 이만큼 자라. 오른쪽도 저만큼 자랐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확신했어요. 절 보시고. 인간인 제가 포기하지 않고 물을 줬더니 화초가 살아났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나? 밑 빠진 독처럼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내가 물을 붓듯이 내 삶을 헌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주실 것이다.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일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당장 변화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람들 내가 품고 가르쳐야 돼요? 언제까지 저 사람들을 가지고 목회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셨다고 했죠? 콩나물 시루. 콩나물 시루에 물을 싹 부으면 어떻게 돼요? 시루에 난 구멍으로 물이 다 빠지잖아요. 아이고, 언제 자랄까? 어떻게 자라 저거? 제가 어렸을 때도 신기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자라? 물이 다 빠지는. 그런데 때가 되면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의 수고가 남들이 보기에는, 또 내가 느끼기에도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단합시다. 물론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주님처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냐, 따지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헌신을 포기한 일이나 사람이 있나요? 혹시 예전에 헌신이 식어서 적당한 헌신으로 변화된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헌신이 밑 빠진 독에도 물을 붓는 헌신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 보여도, 눈앞의 상황은 여전해도 우리의 수고에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헌신을 멈추지 마세요. 낙심이 될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기억하세요. 절망이 들고 실망감이 들 때 오늘 제자들을 끝까지 품고 섬기셨던 주님의 헌신을 생각하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밑 빠진 독에도 물을 붓는 심정으로 끝까지 헌신하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밑 빠진 독에도 물을 붓겠습니다. 아멘, 아멘.